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칼에 찔려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제사는 몰수당하고 하지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인데 죽으면 무엇이 두렵냐 하는 이 담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있는 것하고 부활 신앙이 없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좋아요. 부활 신앙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부활절만큼 참 성탄절도 우리 명절 중에 큰 명절이지만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 더 큰 명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야말로 참 지상 최대의 뉴스이고 이건 참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엄청난 이런 특종이 없어요. 여러분 참 주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부활하셨다 하는 것도 인류 역사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엄청난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큰 뉴스인가, 아주 좋은 뉴스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참 신임을 입증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신임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뉴스거리가 굉장히 많죠. 이 뉴스 중에는 좋은 뉴스도 있고 또 나쁜 뉴스도 있고 대부분이 보면 나쁜 뉴스가 많죠. 나쁜 뉴스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때는 뭐 서울시장 선거를 하니까 그런 뉴스가 또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뉴스 중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뉴스도 꽤 많고 나와 관계 있는 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은요. 그야말로 온 인류에게 희망이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신이신 것을 입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신도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신들도 많잖아요. 내가 구세주다 하는 이단도 있고요. 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거든요.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고요. 당신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지 모릅니다. 신 중에 뛰어난 신, 여기 지금 영어로 써 있지만 왕 중에 뛰어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모든 왕들이 있지만 잠시 잠깐 있다 가는 왕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하신 왕이다. 그분이야말로 영원히 통치하신다. 부활하시니까 영원히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어요. 주님께서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장담을 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과 훈련을 하면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3번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에 2번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에 2번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 3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일 일도 몰라요. 여러분 다 압니까? 내일 일도? 내일 일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누가 손님이 올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내일 일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주님은 장담을 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분명히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 살아나지 못하면 실언하는 거예요. 실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는 것이죠. 엄청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굿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굿뉴스냐?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굿뉴스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 기독교회가 거기서 탄생이 된 겁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새벽 기도 때 들어봤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나도 저렇게 잡히나 보다. 나도 저렇게 죽나 보다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먹을 때는 항상 많습니다. 그렇죠? 예, 먹을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때는 남자만 5,000명이 있었고요. 또 뭐 여성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은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남자만 먹이셨어요. 그렇게 그럴 때 사람들이 항상 보면 어디든지 그래요. 먹을 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려운 자리에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자리. 여러분 그건 이건 법칙이에요.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지시기 위해서 붙잡히니까 검과 몽치를 든 군병들에게 붙잡히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간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3년 동안 우리가 정말 헛수고했다야. 잃어버린 3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고 따라다녔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냥 군병들한테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잡히셔가지고 우리 주님은 잡히지 않아도 돼요.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냥 잡히셔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헛수고한 거 아니냐. 괜히 우리가 따라다닌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정말 그들이 낙심해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셔서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우리도 뭐냐 이게 따라다니는데 주님
주님이라고 따라다니는데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참.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는, 그래 나도 그러면 그렇게 그냥 물고기나 잡았냐, 고기나 잡아먹고 살란다. 같이 갔어요. 같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고, 그것도 40일 동안 같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활하시고 나서는요 대중들하고 같이 안 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는요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만 모아가지고 다시 그들이 똘똘 뭉치고, 그들이 제자로서 이제 다시금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으로서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뭉쳐서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요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니까, 직접 손을 보니까 정말 못 박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발을 보니까 못 박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겠구나. 나도, 그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나도 부활하겠구나.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거야. 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죽여라 이거야. 죽이면은 나 부활할 건데 불에 태우라 이거야. 나 부활할 거니까 겁 안 난다 이거예요. 영원히 사니까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똘똘 뭉쳐서 다시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나와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을 증거해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그런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이 세상에.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붙잡혔죠.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붙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관들이 사도 바울한테 뭘 하지 말라고,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을. 왜? 부활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제 그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활을 못 본 사람들하고 부활을 본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엄청난 굿뉴스가 아닐 수 없어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나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무엇이 굿뉴스이냐? 나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나와 관계없는 뉴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주는 뉴스도 있어요. 저는요, 1차 재난지원금 여러분 받으셨죠? 1차 재난지원금을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1차 재난지원금을 4인 가족은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뉴스를 딱 보면서 그게 번쩍 눈에 띄었어요. 야, 100만 원이면 어디냐? 여러분들 하나도 안 기쁜가 보네. 한 500만 원씩 줘야지 기쁜가 보네.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엄청 기뻐. 여러분, 나하고 관계 있는 뉴스도 있고 관계 없는 뉴스도 많아요. 저 소말리아 아바디아에서 지금 우리
어선이 해적들에게 납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이 있다면 엄청 거기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지만은 그냥 안타깝다. 저놈들은 왜 이렇게 돈을 벌라고 그렇게 우리 해적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납치를 하냐. 우리 한국 사람 돈 많은 건 아나 봐. 그래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돈이 많기는 많아. 5만 원짜리를 그렇게 찍어내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그냥 어디로 가는지 30%에서 40%는 다 장롱 속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돈이 많은 걸 알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 안에서도 납치한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풀어달라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뭔 말하다 유익이 되는 뉴스도 있고 나하고 상관없는 뉴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소식은요. 이 소식은 정말 보면은 나하고 엄청 관계되는 뉴스예요. 할렐루야. 왜냐?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콩을 딱 심으면요 콩이 나요. 첫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게 콩나무구나 무슨 나무구나. 저희가 여기 무슨 나무를 권사님이 사다 놨는데 내가 몰랐어요. 무슨 나무인지. 보니까는 딱 보니까 매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실나무구나. 그래서 알았죠. 이 복숭아가 딱 열렸어요. 복숭아 나무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꽃을 피웠는데 지금 복숭아 꽃이 예쁘게 폈어요. 여러분 가서 한번 사진도 찍고 옆에 가서 복숭아 나무 꽃이랑 같이 한번 사진도 찍으세요. 그런 좀 여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숭아 열리는 거 보니까 이 복숭아 첫 열매가 복숭아 딱 열렸어요. 복숭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주님은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역시 똑같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뉴스가 아닐 수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후패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도 신령한 그런 주님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비록 깨어질 것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또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이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거룩한 그러한 영성으로 다시 거듭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부활의 소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이건 엄청난 기독교의 최대의 뉴스가 아닐 수 없고 부활절이야말로 최대의 명절이 아닐 수 없어요. 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정말 굿뉴스 중에 특종 굿뉴스요. 이것은 참 오고 오는 세대 또 앞으로 올 세대의 최대의 뉴스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 진리이신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겼고 부활신앙으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핍박도 환난도 다 이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았고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